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넌 왜 안 자고 이 밤에 야식이야? 삼촌, 나 오늘 받아쓰기 70점 맞았어. 잘했네. 앞으로는 100점 맞도록 노력해. 괜찮아, 받아쓰기 안 중요해. 넌 그럼 뭐가 중요한데, 조카? 100점 맞은 애보다 행복하게 살면 돼. 네, 됐습니다. 이해하셨죠? 100점 맞은 친구보다 행복하게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점 안 맞아도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100점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100점 얻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70점 맞으면 불행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정의하기를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고 풍성해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행복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꿈이자 소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합 왕은 행복하고 싶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 점점 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삶은 점점 더 불행한 삶이 되어졌고 반대로 우리 부산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계속 행복한 선택만 계속 해 나가므로 이번에도 행복하고 다음번에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도 행복하고 모든 행복하고 건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합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행복하지 않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반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아합은 자기가 변장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나가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군복을 입지 않고 지금 변장을 하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아람 왕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람 왕이 그의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부하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싸우지 말고 누구와 더불어 싸우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 한 놈만 잡으라는 겁니다. 한 놈만 패라.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합 왕이 자기가 왕복을 입고 나가면 죽을 확률이 더 많아지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왕복을 입고 군복을 입고 나아가야 되는데 변장을 하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변장을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합 왕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변장을 한다고 그 수많은 하사이가 그런 공격 가운데서 변장을 한다고 아합 왕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변장을 하면 죽음의 문제가 피해가고 변장을 하면 나에게 이런 위협의 문제 행복하겠다, 마음이 평안하겠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변장을 한다고 이 아합 왕의 마음이 편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행복하기 위하여 변장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선뜻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안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좀 거시기하고, 그렇다고 행복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고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저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기에 선뜻 머뭇머뭇거려질 때가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예 하면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을 제가 좀 더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아직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염려와 걱정이 있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롬818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행복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롬818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면 된 겁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 아닙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앞에 있는 말씀이 뭐도 없고 없는 거 천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요때 행복하십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불행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안 그런 척 변장한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너무 변장하는데 수고와 돈을 너무 투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장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행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에 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스스로 세뇌를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가? 여전히 내 가운데 문제가 있고 아직 좀 부족한데 괜찮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합은 변장을 하고 나아갔지만 자기 대신에 누구에게 그 왕복을 입혔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합 왕입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아가겠다. 그런데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아합하고 사돈,
사돈 여호사밧이 자기 사돈을 도와주려 온 겁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나는 변장을 하지만 당신은 사돈 보고 왕복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여호사밧 왕에게 나 대신 죽어달라는 겁니다. 왕복을 여호사밧이 입고 나가면 둘 중에 누가 죽을 확률이 많습니까? 당연히 변장을 한 아합 왕은 피해 가겠죠. 누구만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만 잡으라 했는데 이스라엘 왕복을 입고 나가는 사돈 여호사밧이 죽을 확률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안 되고 누구는 죽어도 된다는 겁니까? 사돈은 죽어도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합, 이런 집안이 평화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사라가 너무 이뻐서 애굽의 왕 바로가 왕비로 삼으려고 했죠. 근데 남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보고 내 아내 아닙니다. 누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잡아가도록 놔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한 겁니다. 형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제일 앞에 서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은 제일 앞에 재산을 앞에 놔두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두고 그 다음에 아내 4명이 있는데 아내 4명을 순서대로 쓰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여차하면 뭐 하려고? 도망가려고. 이제 여러분 이런 집안은 무슨 집안이라고 합니까? 예,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 혼자만 살면 된다. 다른 기관은 필요 없고 다른 성도 뭐 필요 없다. 나만 살면 된다. 예, 다른 그림을 볼까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이 그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뭐로 보입니까? 개가 한 마리 사고가 당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진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봐라, 내가 무단횡단하지 말라 했지. 이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봐라로 보입니까? 예,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예, 하나 더요. 이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남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르다고 바라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행복하게 나만 혼자 살겠다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런 공동체, 이런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장한다고 나만 살겠다고 변장한다고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찬양처럼 그때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변장을 하면 내가 왕인 줄 못 알아보고 변장을 하면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아합은 무심코 날아오는 화살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말씀해 보십시오. 34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누가 맞았습니까?
사돈이 맞았습니까? 변장한 아합이 맞았습니까? 예, 무심코 그리고 그 쏜 하살 사람의 이름도 안 나오는 그냥 한 사람이 우연히 쏜 것 같은데 왕복을 입은 요사밧 왕이 맞은 것이 아니라 변장을 한 이스라엘 아합 왕이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변장을 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무심코 날아오는 화살에 아합이 맞은 것입니다. 변장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24시간 바쁘게 돈만 있으면 지혜만 있으면 합격만 하면 내가 살 것 같은데 무심코 날아오는 우연히 날아오는 화살까지 앞만 보고 살기도 힘이 드는데 뒤에 날아오는 화살까지 눈 뜨고 살아야 될 현실, 어디서 언제 무심코 날아오는 화살을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 카메라 아시죠? 속도 카메라 요즘 나오는 신식 속도 카메라는 앞에서만 찍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고 났는데도 찍더라고요. 그런 거 발견한 적 있습니까? 전 놀랐습니다. 앞에 있는 카메라만 이렇게 잘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뒤로도 찍더라고. 지나가고 나서.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심코 쏜 화살, 우연히 날아온 화살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무심코가 아니라 우연히가 아니라 왠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섭리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연이라고 읽지만 무심코라고 우리가 읽지만 아하,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간을 보시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런 단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여러분 28절에 보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미가야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변장을 하고 나아간 아합 왕에게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 전쟁터에 나가면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네가 이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미가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무심코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그 앞에 이 미가야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우연히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심코가 없습니다. 우연히가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변장을 좀 하면 무심코 우연히 날아오는 화살 정도는 좀 막아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평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앞만 보고 가기도 힘든데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 정도는 주님이 막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빨간불이 있어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룸미러로 보니까 뒤에 있는 차가 힘껏 달려오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저러다가 내 차를 박는데 하는 순간 제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제가 들었던 감정이 이 감정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큰 돈 달라고 한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 제가 뭐 대단한 걸 바랬습니까? 건강한 몸뚱아리도 주셔야지 제가 뭐 일하고 먹고 살든지 하지. 이렇게 사고를까지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무심코 날아오는 화살 정도는 좀 막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무심코 날아오는 화살 속에서 더 아프기만 합니다. 요셉의 삶은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무심코 날아오는 화살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형님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안 했는데 성추행범으로 그냥 몰려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이라는 단어를 써봅시다. 만약에 요셉에게 형님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렇게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총독 요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 무심코 우연히 날라오는 화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요셉의 삶을 창세기를 통해서 전체를 보면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요셉은 그 무심코 날아오는 화살이 왜 날아오는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무심코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무심코 날아오는 화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잘 피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는 이 말씀을 늘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 무심코 날아오는 화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이 화살을 내가 맞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화살을 피하시고 맞아도 견디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무심코 날아오는 화살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잘 피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 할 때, 동력자들과 함께 할 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할 때 좀 화살을 맞아도 내가 같이 으쌰으쌰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방이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4절 말씀해 보십시오.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지금 화살을 맞았으니 부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화살을 맞았으니 네가 나로 하여금 이 전쟁터에서 뭐 하게 하라?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부하가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은 안 했지만 35절에 이 전쟁이 뭐함으로? 맹렬함으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면 부하가 뭐 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불로 좀 개긴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왕이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최소한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전쟁이 맹렬함으로 내가 나가지 못했다고, 약간 좀 뉘앙스가 조금 이상합니다. 아합은 믿을 만한 부하도 없이 혼자서 쓸쓸하게 외롭게 비참하게 죽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심코 날아오는 화살을 맞을 때 나를 믿어주는 사람, 괜찮나? 라고 말해주는 사람, 믿을 만한 가족이 있고 믿을 만한 성도가 있다면 좀 덜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아무도 안 가고 니만 가라 라고, 목사님만 가세요, 저를 떠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펭귄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펭귄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다에 뛰어들자니 펭귄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바다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뛰어들고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펭귄이 용감하게 확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 뛰어드는 펭귄을 보고
뒤에 있는 모든 펭귄들이 바다 사자가 없는갑다 생각을 하고 다 뛰어들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서 있는 펭귄을 뭐라고 부르냐면 퍼스트 펭귄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이런 썰도 있고 뒤에서 누가 밀었다 라고 하는 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를 믿어주는 동력자가 있다면,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다면 좀 힘들어도 함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서 밀지 말고 제가 한번 선창하겠습니다. You go, we go. 네가 가면 나도 간다. 이런 공동체가 서로 믿어주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행복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라는 말을 아합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선지자를 통하여 너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명확한 말을 들었다면 아합 왕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물어야 되죠. 변장을 할 게 아니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어디로 올라가니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지금 이 전쟁의 이름이 길르앗 라못 전쟁입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올라가면 너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쟁 나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합은 변장까지 해서 전쟁터에 나갔고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었으니까 끝나야 되죠. 37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합 왕이 죽음에 그를 뭐한지라? 장사한지라. 장사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38절에 이상한 말씀이 하나 더 붙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끝났는데 38절에 아합의 죽음을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누가 아합의 피를 핫았다고 해도 합니까? 개들이 아합 왕의 피를 핫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장례식을 치렀는데 끝났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죽었다 끝났는데 굳이 아합 왕의 피를 개가 핫았다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예언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 네가 죽으면 개들이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아합의 죽음을 마지막에 장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끝이 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있으면 행복이고 말씀대로 하면 생명이고 말씀 안에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여러분 운전을 해보셨을 겁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요즘 같이 어디에 뭐 하늘에 달려있는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숨어있는 카메라도 있고 운전하다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앞에서도 찍고 요즘은 뭐에도 찍습니까? 뒤에서도 찍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앞에서도 찍고 뒤에서도 찍고 또 구간마다 찍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스타리아를 타면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299 말고 1405 스타리아를 여러분 타시면 속도 카메라에 찍힐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차는 110인가요? 이상 속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카메라 앞에서도 어떤 경찰이 숨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타리아만 타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게벳의 노래를 아십니까? 요게벳의 노래 보면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이렇게 눕힙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뭘 바릅니까?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에 띄우죠. 근데 여러분 갈대 상자를 보면 뒤에 모다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갈대 상자에 보면 돛이 없습니다. 갈대 상자를 자세히 보시면 밑에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습니다. 누가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보면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갑니까? 온갖 큰 파도 가운데서 뒤집힐 것 같은데 뒤집힙니까? 안 뒤집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돛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다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변장을 하고 때로는 사돈만 죽으면 된다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종사가 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고 셋보다는 믿을 만한 가족이 더 낫고 공동체가 낫고 교회가 낫고 셋보다는 가족이 낫고 교회가 낫고 하나님이 더 나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합은 변장을 하면 하살이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변장을 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또 내 대신 누군가가 희생을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무심코 날아오는 하살 속에서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아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무심코 날아오는 하살을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장하는 힘든 인생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손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인생이 꼭 아합처럼 변장을 하고 살아가야만 되는 하나님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무심코 날아오는 하살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이 무심코 날아오는 하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요게벳의 노래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다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키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산 성북교회 저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힘써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가정의 모다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가정의 키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가정의 돛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마침내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